특별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19절, 24절, 25절 이렇게 연거푸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긴급하고 또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급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란 말씀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다 혹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진실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친히 말씀이시다 라는 그런 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바로 구원의 가장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한 두 주간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안식일이 뭐냐 과연 이 정말 큰 규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규례인데 이 안식일이 뭐냐?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좀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로 25절에 지난 주간에 24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종말에 될 그런 일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죽은 자들이 다시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들은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종말에 다시 부활을 하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계속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심판도 다 있고 부활도 다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도 의인의 심판이 있고 또 죄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활이 있다. 오늘 마지막 절도 보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게 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25절의 말씀과 같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악인의 부활은 제외하고 바로 선한 사람들의 부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의인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렇게만 말씀해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활은 참으로 영생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심판, 바로 영원한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 그러면 죄를 벌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은 그런 백성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또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수용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무지 내 고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빛으로 여기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그저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살았던 것이 그대로 질리고 어떤 말씀을 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그것을 열지 않고 똑같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말을 되뇌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불변이나 내가 가변적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은혜의 때거든요. 나는 불변이고 말씀이 가변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내 자신이 가변적이야. 내 자신이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놓고 지성소를 찢었다는 것은 어떤 외관적인 그런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찢어주셨다. 우리의 심령을 찢어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다. 정말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라라는 것은 종말의 이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이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라, 지금 이때라, 이때라, 바로 그때라. 이것은 바로 종말에 담겨진 그런 시련.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 또 역사 가운데 종말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죠. 주님 음성이 있는데 쫓아가면 되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면 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돌을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꼬부려서 자고 좀 엎어져 자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지. 어느 침대에서 항상 편안하게 누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스피커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이 시대가 미디어가 부족해서 못 듣습니까? 얼마나 풍부한 그런 들을 거리들이 많습니까? 왜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외쳐도 듣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그런 감정들이 듣기가 전전여조 어려워집니까? 전하는 자는 전하되 듣는 자는 내가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고 도무지 길을 열지 않으니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
그것이 이때다. 절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때다. 이 봄과 같이 죽어 있는 듯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되지 않았고 어느 시대든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26절에 보면 바로 생명의 음성을 그 속에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심령을 주님께서 찢어서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 말씀은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시요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명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저 문자적인 그런 언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런 시편의 말씀은 놀랍도록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얼마나 요한복음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그 말씀이 비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런 이 시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래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으니 우리는 다 죽고 쓰러지고 날마다 죽고 밤에도 죽고 낮에도 죽고 잠시도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을 수 없으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아들은 생명에 속한 것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천인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기려 먹으면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그 생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어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다르다. 요한복음은 좀 더 헬라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또 비평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근사한 그날을 주셨으니 이런 인자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바로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고 인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자가 대속물이 되신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자됨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도 그대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무슨 진리가 서로 구별되거나 분리된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관점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주시지만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인자됨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또 부활하러 오신
심판하는 그날을 인자에게 주신 것은 인자가 단지 심판하는 그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자가 우리의 대속물이다. 인자가 우리의 대속물로서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지만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것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심판주 되심이 큰 위로다. 엑스미아 콘솔라치오. 큰 위로다라고 우리 칼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됨이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엑스미우스, 엑스미아. 큰 콘솔라치오. 위로다. 왜 주님의 심판됨이 심판주 되심이 큰 위로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심판주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다 공간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생명의 구주시고, 이 생명의 구주가 심판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에 바로 안식일의 성취가 있고 안식일의 의미가 있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성취를 이제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활의 안식일의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28절 29절에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오묘한 진리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아주 고리고리 연결되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부활의 구주라는 것, 그 부활로 또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을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죽음의 의미고 위로다. 죽는 자는 잠시 지금 영혼이 육체와 떠나 있으나,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마지막 부활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우리 주의 사도는 25절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과 28절에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처음 오신 그 성유신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을 오묘하게 28절과 25절을 우리가 또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고, 이 음성이 궁극적으로 언제 들리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끝까지 남아있죠.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한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육체의 소욕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저는 하여튼 관념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소망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죽음을 맞이하자. 나에게 이 땅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만나주신 주님이 이제 내가 죽음 후에도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고, 물론 죽는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은 분명히 큰
큰 소망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뭐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육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배우면서 종말론에 어쨌든 종말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와 같다라고만 너무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과 부활의 삶이 계속적인 그런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너무 연속성을 우리가 그거에 너무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걸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변정적으로 변정하려고 연속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부활의 육체의 영화로움은 좀 덜 주장하는. 사실은 부활의 그 신령한 육체는 이 땅에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육체와 연장성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내 육체입니다. 오늘 마지막 전에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 생명은 두말 나위 없이 영생이겠죠. 이것을 영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도무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 영생이냐,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생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거의 생명을 영생과 우리가 동시해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자유주의신학자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했다면 여기에 생명은 분명히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생명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쨌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나는 내 속에 갇혀있고 그런 소망이 없고 불평만 있고 하루 종일 불평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묘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읽어도 또 아버지여 생명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또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원천의 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여 인자가 오신 것이 우리를 대속물로 주시고 또 친히 훗날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핍박이 없고 눌림이 없이 어찌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운 죄가 이 한 주간에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저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을 쫓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식의 성취요 부활의 안식을 맞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날 한량없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위로와 신령한 젖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